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들을 귀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은 처음에는 성충과 흥소와 같은 충신들을 등용해서 신라와 고구려의 50개 성을 단번에 빼앗는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는 아버지 무왕의 업적을 이어받아 신라를 위협하고 백제의 부흥을 이끌어 동방의 해동성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리가 더욱 견고해질수록 직언하고 충언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해주는 임자라는 간신을 가까이 두게 됩니다. 임자는 충신인 성충을 모함했고 결국 성충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충은 감옥에서도 전쟁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니 왕에게 미리 전쟁 준비를 하고 곡식을 저장해야 한다라고 충언했습니다. 그러나 의자왕은 충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충은 애통해하며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왔고 의자왕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단번에 나라가 함락되고 결국 삼천 궁녀와 함께 낙화암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나라를 멸망시킨 부끄러운 왕으로 의자왕을 기록했습니다. 속담에 양약고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약이 비록 입에는 쓰지만 병을 다스리고 충언이 비록 귀에는 거스리지만 몸에는 이롭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일깨워주는 예리한 충고가 그 당시에는 듣기에 거북하지만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반드시 한 단계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에게 하는 충고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섣불리 잘못 충고하다가 도리어 화를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도리어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잠언 9장 7절에서 거만한 자와 악인은 충고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도리어 거만한 자를 징계하다가 능욕을 받고 도리어 흠이 잡히고 미움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거만한 자들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완전하고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표준이고 자신이 기준인데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거나 배우고자 하는 태도나 욕망이 없습니다. 바른 말을 하거나 충언을 하면 그 말이 옳은가 그른가, 이치에 닿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심한 경우 자신이 모욕을 당했고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들을 보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자를 책망하거나 징계하면 오히려 능욕을 당하고 역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잘한다는 아첨배나 간신배만 남게 되어 결국 함께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누군가를 충고하기 전에 이 사람이 진주를 진주로 볼 수 있는 사람인가, 보석을 보석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인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공격적인 사람, 악한 사람, 자기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칫 잘못 충고했다가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들어가는 것과 같고 불에 휘발유를 끼얹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자와 의로운 자에게는 책망하고 충고하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에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지혜 있는 자와 의로운 자는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책망을 달게 받으며 오히려 그것을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 삼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으면
겸손하게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또한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도 배움을 얻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여전히 모르는 영역이 많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지도자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된 후에도 충원을 달갑게 소화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향해 들을 귀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귀는 누구나 있지만 들을 귀는 있는 사람만 있습니다. 귀를 가지고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만 듣고 잘할 수는 없습니다. 나무가 비바람을 견디며 자라는 것처럼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잘 받아들여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린 누군가를 책망할 때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남을 책망하기에 앞서 과연 자신이 남을 책망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꼭 돌아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우스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티를 지적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충고를 할 때 진심을 담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책망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비난을 위한 비난이 되면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만 남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간신이 아닌 충신을 옆에 두십시오. 나를 칭찬하는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 직언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가까이 두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해서 더 지혜롭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겸손하게 들을 줄 아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직언하고 때때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의 소리까지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되 거만한 자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